한 집에 2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진돗개 1마리하고 잡종개, 우리말로 똥개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는요, 늘 입만 벌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날 보호해주고, 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셔.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그런데 같이 사는 이 잡종개, 똥개는 날 입만 벌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셔. 아마 내가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 상관없이 한없는 교만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내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면서 지낸답니다. 죄를 용서받은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함으로 하루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해버린답니다.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수도원으로 변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 이 것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치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고마운 것은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혹 이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특별 헌금이나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귀찮아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감사절은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를 깨닫는 날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지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절기는 뭔가 하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출발해서 해방을 얻은 것이, 그 해방의 기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부터 풀려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서 신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주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감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성도들이 즐겨야 할 맥주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제예요. 구약의 맥주절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신령한 첫 열매,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맥주절은요, 오늘의 성령을 보낸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광야교회를 조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감, 이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절기는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타작해서 창고에 넣고 지키는 초막절, 추수 감사절이죠. 이것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감사들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구원에 대한 넘치는 감격입니다. 소유나 존재냐 했을 때의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내 영혼이 죽은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하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값싸게 다루거나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여러분 얼만큼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생활,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이 되는 감사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고 복이 되는 감사를 드리십시다. 뒷사람 보고 옆 사람 보고도. 예. 여러분, 감사를 제대로 바르게 하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윤택한 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면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수라고 하는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게 되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원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종수의 평생 소원이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가난한데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려서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평생 소원입니다.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고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고기를 사가지고 어머니랑 가서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이걸 쥐어드릴 거야. 어머니 손 붙들고 백화점에 가서 속옷 한 벌 사 드려야지. 그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서 구워주는 불고기를 먹을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첫 월급 봉투를 달려들고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하고 어머니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나와 함께 손잡고 가요.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백화점에 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대답이요, 종수야, 귀양 믿을 바엔 우리 바로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첫 열매. 이것은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그랬습니다.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 첫 열매다, 우리 것 아니야. 종수야, 바로 믿자. 그리고는 주일날 어머니 손을 붙들고 가서 첫 열매를 주님께 몽땅 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났을까? 학장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장이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월급의 2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나를 1등으로 합격할 뿐만 아니고 상금을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불고기 사드려야지,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대요. 어머니, 저와 함께 이제는 돼지 불고기 실컷 먹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 들고는,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그랬습니다. 예,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가는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에 같이 일어나자.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손 붙들고 제단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유명한 한국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원종수 권사입니다. 미국 의학계, 세계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에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복이 되는 감사입니다. 자, 옆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옆사람 보고도. 어떤 성도가 방거리를 지나다가 딱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을 한 아이가 빵가게 밖에서 창문 너머로 빵을 들여다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아, 이 소년이 배가 고픈가 보다. 빵이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붙들고 빵가게로 들어가서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빵을 이것저것 골라 주었습니다. 그걸 받은 아이는 막 볼이 터지도록 빵을 먹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 빵이 맛있어 보이던지, 이 아이에게도 더 많은 것을 사줘야 되겠다, 케이크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얘야, 나도 그 빵 한번 먹어볼까? 그랬더니 가슴으로 탁 움켜쥐면서 싫어요 하고는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리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배고프던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던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뿌리치고 싫어요 하고 돌아서는 철부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영적인 축복이요,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완용 동물 가운데는 강아지가 있고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보다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더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요, 기억장치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란 녀석은 주인이요, 10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르고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양이는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딱 잘못해주면 잘한 거 싹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그 하나 때문에 탁 토라져서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요,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고양이형의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많이 주다가도 한 가지만, 조그마한 고난만 허락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생활에는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했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밥솥이라도 먹고 사냐? 가난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나라가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우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던 이 민족의 처절했던 운명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주신 축복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자꾸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받는 것보다도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축복을 받는 연습입니다. 불평은요, 망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물질로도.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솟음 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행복한 큰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네?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기업을 주셨고 든든한 직장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신앙의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감사가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용솟음이 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축복받을 징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헤아리면서 감사하여서 복이 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감사를 드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뒷사람, 옆 사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어가 뭘까? 사전적인 거 말고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은요,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원망은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왜 없는 줄 알아요? 감사가 없는 것은 마음속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원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정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 그 원망입니다. 원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도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아니면.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막에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틈만 있으면 원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원망한 말이 이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커녕 원망만 막 쏟아부은 그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하던 대로 죽고 그 후에 태어난 2세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심결에 아주 습관처럼 너무 쉽게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이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불평하는 소리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 가나안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때때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자꾸만 더 달라고 떼를 쓴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이나 목녀들이 여러분들을 막 목원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VIP를 막 섬기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줘도 소용이 없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저 주셨건만 자꾸만 더 달라고 떼를 쓰니 뭘 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낮은 것, 이 세상 물질과 모든 것은 더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보다도 더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손가락질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한탄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왜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냐,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입술이 우리들의 입술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입니다.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불필요한 요소가 바로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고 원망에서 돌이켜서 감사할 때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천국의 문에서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넉넉한 감사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